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보다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역사 일어나는 거, 응답받는 거, 일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역사 이런 거 되면은 관심 가지면은 그분의 신앙은 역사가 기준이 됩니다. 응답이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되면은 응답 받으면은 신이 나고 응답 못 받으면은 하나님이 날 잊어버렸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시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흔들리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역사가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응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구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과 사역과 응답과 여기가 기준되면은 어느 날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의심이 들고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일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주님은 응답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주님 닮아가느냐, 변화됐느냐 안 되느냐에 더 관심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두 번째 치고 그저 세상 기준으로 세상 좋아하는 것으로 육신 좋아하는 것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은 다 놓치고 이 일 했고 저 일 했고 그래서 놈 또 시험 들고 내 자신 또 시험 들고 일 때문에 시험 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저는 한국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고 한국 교회를 너무나도 오래 보아왔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는 우리 나영아 박사님의 그 신학, 기본 신앙을 갖다가 자꾸 트는데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거 거기에 지금 다 나오는 거 있지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이 일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일 이전에 주님은 우리 자신이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는 지금 어디에 예민해야 되느냐? 은혜 받는 때임을 알아야 된다. 성도는 은혜 받는데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딴 거에 예민하지 말고 교회 와서 다른 것에 예민하면 안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은혜 받는데 예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의 날인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이 세상을 구속 사역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정치인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정치인들이 서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도자, 복음 전자, 이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노아는 그때에 은혜 받는 일에 예민했었습니다. 모두가 세상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빠져버린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전달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명을 다 놓쳤어요. 어디에 빠졌느냐?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네피림 시대라 그래요. 그런 시대는 영적으로 어둠이 덮여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다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데 예민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 떨어졌구나. 하나님이 지금 은혜 베풀 때구나. 이거를 아셔야 돼요. 노아는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너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를 보고 우리가 몸담았던 단체를 보고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예민하셔야 돼요. 오늘의 방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말씀 운동으로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구나.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은혜 받을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들을 발 씻을 물 가져오고 섬기면서 은혜를 강구했습니다. 그때 사자들이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강구했겠습니까?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아직까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75살에 받은 약속인데 갈대우를 떠났는데 99세가 거의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겠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와 명년에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놓고를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제일 예민해야 될 것이 뭔가? 은혜의 때. 내가 지금 은혜 받을 때구나. 우리 교회는 지금 뭘 해야 될 때냐?
우리 집은 지금 뭘 해야 될 때냐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10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사야 시대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어떤 때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 시대에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주님이 계셨던 시대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뭐라 하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낙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은 포로로 붙들려 갈 그 백성들에게 보라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이사야서의 언약을 붙들고도 또 어느 시대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을 한다든지 교회가 문을 닫는다든지 교회가 팔려간다든지 그때에 우리는 예민하셔야 됩니다. 왕하 2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상 때문에 쫓겨다니고 우상과 대결해가지고 이겼는데 목숨을 취하려고 하고 그런 시대예요. 엘리사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스승은 저런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더 악한 시대가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갑절의 영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느냐? 지금 교회의 절반이 다원주의, 혼합주의, 통합주의, 교회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반 지금 넘는 시대예요. 어쩌다가 목회자들이 이렇게 됐고 어쩌다가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이렇게 됐느냐? 은혜의 때가 돼야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구나 이렇게 되셔야 돼요. 저는 엘리사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분들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데 지금 주의 종은 갑절의 영감을 7배나 더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될 때를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우리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것 붙들고 은혜 받았어요. 성령이 오시는 것을 체험하고 역사 속에 성령이 개입하시면서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지식이 충만해가도 안 돼요. 교회는 물질이 충만해가도 안 됩니다. 물질 가지고 싸우고요. 아는 거 가지고 싸웁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때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거를 부흥이라 그럽니다. 부흥은 뭔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진정히 내가 변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회에 장로님들 고시 칠 때에 항상 묻습니다. 교회 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물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대답합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예배 때 은혜부터 받으십시오 그래요. 안 그러면은 언제 엉뚱하게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쓰임 받고 방해하는 일에 쓰임 받고 그런 거 있죠. 은혜 안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 교회에 들러나 놓고 똑똑한 사람 목사 시켜보라니까요. 되는가? 안 돼요. 건강한 사람이 와가 있어도 주의 일은 못해요. 누가 주의 일을 하느냐? 은혜 받은 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전도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고 복음 전할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가 최우선 사역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일을 하더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지금 전도해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를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왜?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건강하다고요? 아니요. 건강해도 부르면 가셔야 됩니다. 건강해도 내일을 보장 못합니다. 물질이 많다고 내가 내일이 보장됩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도 지금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때를 알고 구원의 때라는 걸 알고 예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자세는 제발 내 동기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내 동기 내려놔야 돼요. 은혜교회는 동기 내려놓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8절에서 10절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먼저 얘기한 것은 세상과 사람의 판단 기준입니다. 뒤에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속인다. 사도 바울은 사도직이 없다. 무명하다. 죽은 자 같아. 사도 바울 끝났다. 그리고 징계받은 자다.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근심하는 자다. 가난한 자다. 사람이 볼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가족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세상의 판단에 사도 바울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자세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세상 판단은 인간의 평가에 불과하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정당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가만히 들어보면요, 전부 자기 동기 가지고 얘기해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요. 자기 유리한 쪽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성도들하고도요, 어떨 적에 목사님들하고도 대화해 보면은요, 이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복음이 기준이 되면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자기 기준이고 자기 입장이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전부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판단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영원한 판단만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말에 기준 두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의 입장과 자기 이익 차원에서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떨 적에는 없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야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산 위에 올라가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들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 말씀 붙들면은 이사야 시대나 지금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걸 안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사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해요. 예전에는 사람의 편에 서고 사람 눈 의식할 때에는 주님이 놓쳐질 때에는 주님 저주도 하고 그러면서 도망가고 했는데 십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세상과 사람의 판단이 두렵지 않는 거 있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게 판단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고 선지들도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입니다. 지금 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잘못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뭐 가난하대, 예수 믿는 사람 무명하대, 꼭 바보 같아, 무력하게 기도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가졌다. 많이 가졌는데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많이 가졌는데 왜 정신병 들어가지고 걱정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가져도 충분하고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기보다는 바로 믿어야 되고요.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시큰 예수 믿고 무너지고 조롱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되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다 가졌다고 말씀하시고 성도는 세상적인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사라질 때 성도는 더 큰 능력과 더 큰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시대마다 어렵고 소망 없을 때에 성도는 더 큰 희망을 가지고 더 큰 능력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역설적인 삶인 것을 알아야 돼요.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해요.
넘어진 것 같은데 안 넘어지고. 역설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불신자들이 보고 알고 흔들리는 성도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이네. 저 교회는 순수 복음 가지고 시작하는 교회네. 부자도 없고 유명한 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셋째입니다. 관용은 무분별한 용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1절에 13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도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시험 들게 하고 애를 먹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넓혀란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분별 없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무슨 말씀이냐? 관용과 너러움은 신앙생활의 어떤가는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관용의 결정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관용의 자세를 가졌다고 해서 죄악이나 불의에 대해 침묵하거나 용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침묵하고 그거를 덮어두고 그냥 가고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용은 죄악과 불의에 대해 무분별한 용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겁니다. 불의를 용납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관용이 아닙니다. 불의와 죄에 대해 용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죄악과 불의에 동조하고 타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정죄하라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거짓과 진리, 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점이 있어야 되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고 징계를 해서라도 회개케 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건 뭐예요? 그들을 깨닫도록 잘라라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받아들여라. 회개하면 받아들여라. 그게 진정한 관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우리가 몸담았던 교단들이 전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불신자와 단절이 아닌 죄와 단절을 해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불신자하고 같이 살자 말은 아니에요.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불신자와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가 죄 짓는데 함께 멍에 mel고 죄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린 불신자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불신자가 담그는 죄악의 길에 발을 같이 담그지 말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사람과 교제할 때에 성도가 경계해야 될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불신자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저 정도 사건을 저질렀으면 TV에 나와서 부끄럽고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너무 뻔뻔하게 되는, 진짜 그런 정도로
죄의 감각이 없는 지금 시대가 되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던 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하고 불신자하고는 조화될 수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 소와 나귀를 비유합니다. 결의를 함께 하지 말라.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일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고, 주님은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당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해요. 중세 시대에 성당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그러나 그 지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갔었을 때는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그토를 정말로 잘 믿고 내가 주님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 자체가, 우리의 거룩한 삶 자체가 복을 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구별되는 삶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아요. 요즘 설교 때 목사님들이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저도 좀 상가하고 싶지만은 저는 맞아봤기 때문에 안 맞고 신앙생활 좀 하지. 한번 확인해 봐요. 거룩을 놓친 사람들이 안 두드려 맞은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두드려 맞습니다. 안 두드려 맞고 괜찮다. 사생자예요, 그거는. 구별된 삶 자체가 전도 선교인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예요. 구별된 삶 자체가 전도고 선교입니다. 로마 시대의 평신도들이 메시지를 잘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메시지 잘했을까요? 아니네요. 지금 설교는요, 로마 시대에 보다가 목사님들이 설교 훨씬 1세기, 2세기 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매끄럽고 감동도 주고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구별된 삶 자체가 초대교회 성도들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처럼 복음 메시지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삶 자체가 전도 선교입니다. 콜로세움에 들어갑니다. 그 삶 자체가 전도 선교고 로마인들이 보고 그냥 감동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전도 선교 다 맡고 있는데 뭐로 맡고 있냐? 우리 삶 자체로 전부 맡고 있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순수한 복음, 다른 동기 다 내버리고 오직 하면서 이용하지 말고, 오직으로 이용하지 말고 순수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돼요. 후대들이 제대로 일어나고 참 선교해서 은혜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의 2장에 말씀하는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숫자가 상관없어요. 주님은 숫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뭐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시간표, 은혜 받는데 예민하시길 바라고, 세상 편에 서지 말고, 세상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것을 보시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도 정말로 우리 중직자분들이 후원도 하고 교사분들이 순수하게 섬기는 걸 봤었을 때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꼭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긍지 가지시고 은혜교회가 탈퇴한 교회의 최고 모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라 하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예민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알고 모든 만남과 일 속에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우선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순수 복음 속에서 진정한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도 선교하는 모델 교회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